오늘은 시편 18편 25절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할 때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주로 이제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 다윗 왕은 비록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정도의 큰 고난이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승리하고 급기야 왕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일을 잘 수행했던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한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나중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그것을 잘 극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나 위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로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하신다, 그 얘기죠. 25절의 말씀이 그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순결하게 대하신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신다. 이게 고집이 세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공정하게 대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그리고 벌을 줄 사람에게 벌을 이렇게 꼭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꼭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죄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고집을 부리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반역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고집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신의 종교심을 이렇게 자랑하거나 고집을 부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거절한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들은 순수하게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자신이 교회 생활한 횟수, 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것을 내세우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해서 구원을 시킬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불과 영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구원에는
완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신약하고 틀리죠, 구약은. 그래서 믿음이나 은혜로 구원받거나 이러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지만 상을 받을 때는 역시 그러한 행위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이제 실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에요. 27절이.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그 세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또 교리에 관해서 공부 안 할 때는 이거 주님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고 교만한 자는 낮춰, 이런 수준으로만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요? 유대인들이 교만하잖아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합니다. 그들이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전부 성경학 박사들이거든요, 전부.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일한 거죠. 헌일한 거예요.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집을 피우고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자신은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어떤지를 알지 못해요.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므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수십 년 읽고 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 딱 볼 때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 그 얘기죠. 물론 거듭남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성경을 몇 차례 읽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고 다 해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과 같이 교만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내가 죄 졌는데 죄의 심판이 있다? 성경에 지옥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지옥이란 단어를 뭐 거의 다 삭제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실체에 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목사도 설교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맨날 평생 유사 이래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전쟁이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냐고요. 지금도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사 이래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뭐 조금 선한 왕들 빼놓고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음 좋은 대로 착각하고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만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전무후무한 고난 속에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사람은. 왜? 사탄이 사람을 관장하잖아요. 아담과 이후에 어때요? 전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기질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절대 권력자에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눈을 낮추시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고난밖에 없어요. 막 그냥 거의 죽다시피 죽는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내용이에요. 27절이. 교만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받으면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구약만 갖고 고집을 피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에게 뭐예요? 그를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이 끝날 무렵에.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교만하면 그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요. 멸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낮춰버린다 그 얘기죠. 얼마 후에 자신이 멸시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무슨 큰 회사의 그룹의 회장이다 막 직원들을 막 노예 다루듯이 하면 어때? 그 사람 나중에 그 꼴을 당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병원에 뉘어가지고 호수 끼고 계속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도록까지 만들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장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막 휘두르자니까 하나님께서 쫙 낮춰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나오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삶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언제 그것을 당하고 났을 때 조금 생각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안 당해도 안다. 왜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겸허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으니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 속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환란 때,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미래에 유대인들에게 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다 공통 분모가 있다 그 얘기죠.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는 빛을 주시는 분이죠. 다윗의 촛불은 영적 의미에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빛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어때요? 상당히 겸허한 사람이에요. 왕이면서도.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자녀들 중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다 불러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막내 다윗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키도 작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했는지 하여튼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그 형제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에서 아니다. 그리고 더 없냐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지금 양 지키고 데려와 봐라. 바로 그 사람.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죠. 그 왕들과 장수들도 못하는데 그 소년이 평소에 자기가 양들을 지키던 그 실력에 따라서 물매로 그냥 한 방으로 돌멩이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승리를 하잖아요. 전쟁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바로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죄를 지면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면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버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없어. 다윗하고 싸우는 그러한 나라나 이스라엘 그 왕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면 무조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죠.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그 다윗의 촛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권력하였으면 그냥 남을 짓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알고 거기에 통치를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촛불은 영적 의미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빛이었다. 다윗이.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서 주의 군대에 속한 모든 자들에 해당된다. 즉 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군대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흰 말을 타고 뒤를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심으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해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주님께서 어떠한 치열한 영적 전쟁, 내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이라든지 내가 안에 있는 근심, 그 다음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제하시고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선사하신다는 거죠. 저기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사람에게는 다 막아주신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요거 31절에 보면 이제 대환란에 딱 가면은 유대인들이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만이 반석이.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막 목을 잡혀서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시키는 거죠. 목을 베서.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원래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해방되었을 때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환란 기간에도 내리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탁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30절 31절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다루시는데 여러분들을 다루는데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말씀에 나타난 진리는 영광스럽고 순수하며 약속은 신실하고 모든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자, 이 지금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용광로에서 은과 금을 단련해서 순도 99.9%나 100%의 그 은과 금을 얻듯이
과거의 잘못된 말씀들을 다 걸러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련된 말씀이다,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때요? 사탄에게 단련된 말씀이에요. 사탄하고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간 금식하고 뭘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사탄이. 근데 잠깐 바꿔서, 살짝 바꿔서 잘못 인용하면서 뭐 재림 때 내용을 초림 때 적용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변개되지 않은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또 성경 변개자들이 있죠. 영어 성경 NIV, ASV, RSV, RV, 한국의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뭐 옛날에 표준역 무슨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이기고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된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들에게 의해서 단련된 말씀이다, 이게. 또 무모한 죄인들이, 여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실현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모한 죄인들에게도 다 단련이 돼서 정확한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된다, 참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단련되었다.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 42절까지는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보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쭉 제가 길게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앞에 주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인가 자세하게 더 말씀하는 거란 말씀이죠. 32절. 힘으로는 내게 띠를 두르시며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나에게 힘 있는 띠를 꽉 둘러주신단 말이죠.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높은 데다가 세우신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부러뜨리는다. 자,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면 막강하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 이제 이거 다윗이 싸울 때도 이랬거든요.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4절에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부러뜨리는도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주께서 내 아래 내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족하지 않는다. 37절에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원수를 추격하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격추시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켰음이니이다. 40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주변국들하고 싸울 때 이거를 마음에 담고 싸워요. 그 사람들은. 물론 지금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구원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 그들 임한다. 다윗도 그랬다. 여러분도 영적 전쟁할 때 그렇게 하신다.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를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적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 앞의 먼지처럼 잘리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흙처럼 던져버렸나이다. 자, 승전고를 올리는 거죠. 승전고. 대단하죠. 대단해요.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싸우는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안 해. 누가 승리해?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전쟁을 잘해서 훈련을 잘 시켜서 이 전쟁에 승리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잘 도우셔서 주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고 잘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튼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했어.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음에 도움을 못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무슨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황은 어떻습니까? 교황은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 각 나라 돌아다니면 말이죠, 방탄유리 이 차 타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손들고 나와서 교황 손 한번 받아보려고, 만져보려고 말이죠, 난리를 치죠. 베드로 성당, 대성당 그 앞에 가면 말이죠, 언제 창을 열고 교황이 나오나 텐트 치고 그 앞에서 말이죠, 계속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먹을 거 싸갖고 가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오면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교황이 받는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고 전쟁에 승리했어도 자기가 영광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늘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9절에. 주께서 그의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바라시고 뭐 등등. 너무 멋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는 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서 먼지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48절에 이방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 전부 이제 통치하잖아요. 원수를 갖게 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타국인들은 도망가거나 그리고 숨어버린다. 복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48절에 보면요, 난폭한 자가 난폭한 자, 땅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했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예. 멸망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것 누가 멸망시키나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이 육신이 말이죠, 계속 나를 공격해. 나는 사실 혼이죠. 육신이 혼을 공격하는 게 사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유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지 못해. 편안한 삶.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도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은 책임은 나예요. 하나님 책임 없으세요. 주변 사람 책임 없어. 내 책임이야. 그래서 지옥교회도 마찬가지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 내부에서 일어나서 그 지옥교회를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외부 사람 무슨 뭐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약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을 마귀가 일으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라가 망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전. 제일 비참한 게 내전이에요. 누가 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막 싸운다? 그게 제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시리아 내전. 뭐 각 나라들, 후진국들 다 내전하잖아요. 내전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후진국에서. 내가 잘났다. 왜냐면 뭔가 정권을 잡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람을 갈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총칼 가지고. 그 후진국인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도 내전 일어나나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내전이 일어나. 계속 못 살아. 전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피곤하게 살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전쟁이 없고 서로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를 어렵게 산다. 특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도 많은 내전들이 일어나요. 콩고라든지 무슨 뭐 기타.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냐고요. 죽이고 살고. 그러니까 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영적으로. 그래서 시편 22편 30절에 보면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의 씨의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 되죠. 여기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44절 그들이 나에게 관하여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이요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나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앉으시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통치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는 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기 또 49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에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방들이 자기들에게 조공을 베끼고 다 굴복하고 해서 그 굴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초림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다 이기셔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끝날 무렵에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다시 내려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모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모든 로마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겠지만 그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이방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든다. 왕으로.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이 땅에 많은 유대인들도 자기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이다, 카톨릭이다, 힌두교다, 불교다, 가짜 기독교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 왕이신 그 통치자가 어디서 통치하세요? 예루살렘. 과거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자리, 말하자면 천년왕국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장막절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주님을 보고 환호하고 이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힘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과 고난이 많았냐 하면서 멸류관을 하사하시고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신 모든 영광을 고난받은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도 통치하신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걸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거를 미리 다 이렇게 예측하시고 그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 사람, 신뢰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왕으로 생각한 사람, 주님을 무시한 사람, 이게 딱 갈려요. 완전히 갈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승리해서 천년왕 때 이제 이후로 영원히 통치하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실 때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속속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도움을 이 말씀에서 주신다.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자주 읽어보세요.
자주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너무 많고 여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교리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시편에.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시편 배울 때 이거 우리의 인간 인본주의니까, 일반 교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게 일반 교회들이에요. 그게 우리와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한 개인에게만 딱 이렇게 귀속을 시켜서 영적인 풍성함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교리적인 문제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풍성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안 생겨요. 확고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으면 벌써 어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원시한적인 눈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눈. 쫙 들어서 새 예루살렘까지 다 쳐다본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요.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는 또 다윗이 말을 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그 성경 내용에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환란, 그 다음에 환란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시대, 새 예루살렘의 생활,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일들을 다 알고 현재 말씀을 믿는 사람과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이지만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소망을 갖는 미래 사건에 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 다윗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딱 안다, 성경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미래 예측이나 또 예언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아는 것은 말이죠, 일반 점쟁이나 예언가들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그런 건 돌팔이들이지만 확률이 많겠죠, 보통 사람들보다. 왜? 그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약간 또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이 있긴 있어요, 조금. 그거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하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이야, 그 미래에 뭐 전쟁, 1, 2차 세계대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예언했다. 대단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겨요. 이야, 2025년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뭐 기다려보자.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냐? 별 소리를 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는지 뭐 다 보인다고. 이게 앞길이요. 앞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짓나요? 미래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칠 때, 내가 이 걸려서 감옥에 간다. 그걸 뼈저리게 알면 그 물건을 안 훔쳐요. 그 생각은 별로 안 나고,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뒤에 잡히면 감옥 가죠.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은 세계 1위예요. 경찰들 대단해, 우리나라 경찰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CCTV하고 뭐하고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가 안 없어지잖아요. 택배 안 없어 남의 집 앞에 우리는 웬만한 물건 텔레비전 갖다 놔도 누가 안 집어가. 왜 그럴까요? 집어가면 바로 잡히니까. 그거 수백 배의 그 고난을 당해야 되고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안 해, 그런 거.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사업도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고, 내 무슨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거고, 내 건강도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물론 뭐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담고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이득이다. 나에게 대단한 이득을,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